오늘의 말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가 꿈 이야기를 하자 더 미워하죠. 그래서 형들을 찾아온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텅 빈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들은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말하기로 계획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동생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태연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시죠. 요셉의 형들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합니다. 26절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는 혈육인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안했고 이에 형제들은 동의합니다. 본문은 애굽이라는 행선지를 통해 앞으로 애굽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사건이 펼쳐지게 될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팔자는 논의가 끝나자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들은 서로 교류하며 통혼했기에 성경은 같은 사람들로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옷이 벗겨진 채 노예가 되어 팔려갑니다. 절망의 연속이지만 여전히 요셉의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선용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의 도구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구덩이에 있던 요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9절 30절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이 있던 구덩이에 가보았으나 요셉이 보이지 않자 옷을 찢고 탄식합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을 살리기 위해 형제들을 설득하려 했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루벤은 장자였기에 자신의 권위와 설득력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요셉을 판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피에 젖은 채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31절 32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이를 본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통회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순염소와 요셉의 옷으로 야곱을 속인 이 악한 행위는 오래전에 야곱이 염소와 에서 옷을 취해
이삭과 에서를 속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야곱은 자신을 닮은 아들들로 인해 애통한 일을 겪게 되죠. 야곱의 애통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에서 35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에게 요셉은 정말 꿈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속을 입혀 특별히 사랑한 것입니다. 나의 꿈이 깨져야만 하나님의 꿈이 성취됩니다. 깨진 꿈의 파편들이 모여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팔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팔려간 곳은 다름 아닌 애국 권력의 핵심 인물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국의 최고 통치자 바로의 신하에게 팔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은 없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일 중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에게 구원과 복을 주고자 하심을 깨달아 인내로 극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팔려가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